교육국 장로님께서 책 한 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한국교회 3355 모여라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 교수님인 김성준 목사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부제가 있습니다. 3040을 뛰어넘는 3355 세대 사역 매뉴얼. 우리가 요즘 한국교회가 가장 관심 갖고 또 미래를 준비하고자 또 관심을 쏟는 그러한 대상이 3040 세대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정확하게 말하면 3040 세대가 아니라 3355, 30세부터 55까지 세대가 우리가 가장 잘 붙잡아야 될 세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이러합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우리나라 남녀 평균 첫 번째 결혼하는 남성 여성 연령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남성들의 경우에는 요즘 그냥 결혼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첫 번째 결혼을 강조하더라고요. 첫 번째 결혼하는 나이가 몇 살일까요? 기본은 일단 30은 넘겠죠. 남성은 34살. 34살에 처음 결혼. 많이 늦어졌죠, 예전에 비하면. 그렇다면 여성은 몇 살일까요? 20대 후반, 30대 초반? 33.1세. 네, 이제 전반적으로 다 늦어졌어요. 33, 4 만으로 따지는 겁니다. 그럴 때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만 33.1세에 결혼을 하고 허니문 베이비를 만든다면 만 33세에 첫 번째 아이를 출산합니다. 그럼 55세가 되었을 때 그 아이가 23살이 되고 대학교 졸업반이 됩니다. 요즘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세대 구분을 할 때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 얘기할 때 많이 시기가 밀려졌습니다. 요즘도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대학생들도 청소년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다음 세대라고 얘기할 때 우리 교회에선 유아부, 유치부, 아동 1부, 2부, 청소년부, 청년부까지 이르는 그러한 교회 학교 아이들 다음 세대라고 말할 때 그 아이들의 부모님은 3355 세대입니다. 33세부터 55세까지. 특별히 요즘은 신앙생활은 가정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교회 올 때 보면 부모님과 함께 아이들이 오고 또 교회 학교 부서에서 어른들은 장년부 예배로 드립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은 11시부터 오늘 예배 10시 반부터 드리고 나서 또 인형극을 관람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부모 세대인 3355 세대를 교회가 관심 갖고 지원하고 잘 후원해 주어야 합니다. 한국 기독교는 1995년을 정점으로 부흥이 멈췄고 2000년 이후에는 감소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부터 13년 전인 2013년에 한국교회 미래를 염려하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결론은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됩니다. 앞으로의 10년이 한국교회를 살릴 골든 타임이다. 이제는 하얀 곡선이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점점 더 가속도가 붙을 텐데 앞으로의 10년이 마지막 한국교회를 붙잡고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골든 타임이다라고 예측했습니다. 그 시점으로 보자면 2013년부터 2023년이에요. 벌써 지났습니다. 현재의 추세가 이어진다면 2050년에는 한국교회가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위기의 요인으로는 주력 교인인 30대에서 50대 교인들의 이탈, 빠른 고령화, 다음 세대 교육부서의 감소, 헌금 감소로 인한 선교 및 재정의 위기 등등,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신학교도 미달 사태가 나고 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팬데믹까지 경험하면서 그나마 믿는 사람들도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상의 분석을 근거로 제가 AI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상의 결론을 보자면 지금은 2026년인데 오늘은 골든타임이 지나간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볼 때 과거 전문가들이 예고했던 1차 골든타임 2013년부터 23년까지는 이미 종료된 상태로 평가됩니다. 골든타임 지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교회는 소멸을 향한 일방적인 쇠퇴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2차 골든타임 또는 골든타임이 아니라 콜드타임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시기를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2차 골든타임일 수도 있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직면한 현재 상황을 핵심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1차 골든타임의 종료와 그 결과 예측의 적중, 더 소멸했어요. 한국교회가 체질을 개선할 최적의 시기가 지나갔고 그 막바지에는 팬데믹도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변화되긴 했지만 그러나 분명코 교회를 출석하는 인원은 줄어들었습니다. 실제로 올해 많은 교단에서 교회 학교가 사라지거나 부교역자 구하기도 쉽지 않고요. 금보다 귀한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됐습니다. 새로운 국면을 시작 전환점으로서의 2026년이다. 두 번째 진단하는데요. 향후 10년간이 한국교회의 미래를 결정할 올해가 그 전환점이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1차 골든타임이 예방을 위한 시간이었다면 지금은 쇠퇴를 인정하래요. 생존과 본질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오히려 본질이 무엇인가 가장 본질에 집중할 때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신호가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24년과 2025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떨어지던 기독교인의 비율이 18%에서 20%로 약간 정체되고 올라가는 그러한 기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한국교회가 바닥을 다지고 적응해가는 회복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향후 소멸 시나리오 위기설 2030 위기설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4, 5년 정신 바짝 차리고 노력하지 않으면 2030년 교세가 현재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토막 현상이 다가올 수 있다. 앞으로 5년 내다봅니다. 결국 인구 절벽과 맞물려 2050년에는 기독교인의 비율이 지금은 20%인데 한 11% 정도 떨어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가 손 놓고 있고 이 정도면 좋다라고 생각되면 기독교인 인구마저 반토막이 날 것이다 예상합니다. 사실은 천주교나 불교는 더해요. 더 큰 위기가 있습니다. 그나마 개신교는 선방하고 있는데 그래도 정말 노력해야 될 때입니다. 결론적으로 기회로서의 골든타임은 지났을지 모르나 생존을 위한 투쟁의 시간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2026년은 한국교회가 단순한 위기를 넘어 구조적 변화를 수용하느냐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해가 된다. 올해가 특별히 더 중요하다 예상합니다. 이 어려운 때 우리 교회는 푸른 꿈 다시를 외치고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푸른 꿈 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를 이어가고 있고, 또 매달 한 번씩 3040 정기 모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3040 세대가 서로 얼굴을 마주하면서 또 교제하고 또 믿음의 격려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 5월 이번 달에는 신혼부부 팀을 모집하여 첫 번째 모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제까지 거성교회를 위하여 늘 애쓰고 버티셨던 우리 기존 어르신분들, 그래서 조금만 더 우리 젊은 세대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사사기 2장에서는 여호수아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광야 시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여호수아 24장까지 그 주도적인 인물은 여호수아였습니다. 이제 그가 110세까지 살다가 자신이 유산으로 받은 땅 딥낫 헤레스에서 장사됩니다. 그의 죽음과 관련하여 두 가지 사실이 오늘 본문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7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 1세대입니다. 애굽 땅에 있다가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을 보낸 그 출애굽 1세대입니다. 물론 1세대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딱 두 사람뿐이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1세대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다 죽습니다. 출애굽 2세대가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적어도 20살 미만이었고 광야의 여정 속에서도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출애굽 2세대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출애굽을 경험하고 함께 여호수아와 그 땅에 들어갔던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더라, 예배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출애굽 2세대, 어린 시절 출애굽을 경험했든지 어린 시절 광야에서 태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세대들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 세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3세대, 그들은 어떠했는가?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어떠했을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구절에는 아멘을 붙이기가 힘들어요. 제3세대부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였고, 왜 알지 못했을까요?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부모님들이 간절함으로 신앙을 전수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직접 경험해야 돼요. 직접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면 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배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정말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고치시는구나,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정말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일인데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간증할 수 있는 삶의 고백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야 합니다. 정말 머리로만 성경에 대해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직접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출애굽 1세대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날마다 음식을 공급받는 그 귀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물론 불평은 했어요. 그런데 그 불평마저 하나님 앞에서 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철저히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중심으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 그것을 놓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어요. 나팔 소리에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도 열심히 참석하고 또 우리가 부지런히 지식적으로도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알아가야 합니다. 또한 지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봉사를 통해서 교회 안에 몸을 헌신함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노력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그 모든 과정에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내게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 간증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때로는 기도할 때 갑자기 마음이 울컥해지기도 하고, 말씀을 듣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깨닫고 마음을 돌이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신앙과 관련해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자식 농사 잘 져야 됩니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자녀들은 내 마음대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내가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줘서, 적어도 부모와의 관계를 떠나서 자녀들이 엄마 아빠 그 믿음은 내가 인정해요, 어머니의 하나님 살아계심을 제가 압니다, 자녀들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머니께서 기도하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간증이 자녀들의 입술의 고백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참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도 그 세대들도 실패했어요.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부분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라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어요. 아프리카 유명한 속담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마을 전체가, 동네가 필요하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 부모님의 노력만이 아니라 주일학교 선생님들, 때마다 매년 헌신하는 선생님들, 또 교역자들, 그리고 주변에서 격려해주는 수많은 믿음의 식구들이, 또 교회 식구들이 필요합니다. 저의 신학교 동기 중에 제주도에 정착하고 살아가는 친구가 있습니다. 목사가 되진 않았어요. 지금 보험 쪽으로 라이프 플래너로 워낙 해서 전국 1등도 찍고 했던 아주 유능한 친구입니다. 사회생활도 잘하고 인간관계도 넓고 또 넉살도 아주 좋습니다. 제가 한 번은 여름에 휴가에 제주도를 방문해서 그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가는 곳마다 마주하는 사람들을 동일한 호칭으로 불렀어요. 마을 차 타고 지나가는데 또 아는 사람 있어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식당에 갔더니 또 늘 이용하는 식당 사장님한테 우리는 사장님 하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동일한 단어를 써요. 삼춘이라고 씁니다. 삼춘. 제주도에서 삼춘이란 말은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자기보다 어르신인데 친근함의 표현으로, 존경함의 표현으로 삼춘이라고 합니다. 제가 설교 원고를 적으면서 얼마나 피곤했는지 몰라요. 삼춘이라고 하면 다 자동적으로 삼촌으로 바꿔놨는데요, 원고에서. 네, 삼춘이라고 해요. 여러분, 남녀 구분 없이 어른에 대한 호칭, 제주도에서는 삼춘입니다. 어른들, 이웃집 할머니, 시장의 아주머니, 친한 선배들, 다 나이가 나보다 많은 어른들을 향하여는 친근함의 표현으로 삼춘이라고 합니다. 혈연관계가 없더라도 마을에 살면 삼춘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제주의 품앗이 문화 속에서 서로 밭일도 하고 이렇게 서로 돕잖아요. 삼춘 도와줘. 삼춘이란 말 들으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친근한 공동체와 유대, 최근에 또 근현대사의 또 아픔도 같이 공유하면서 삼춘이란 말은 제주도에서 참 끈끈한 이웃과 그 이웃을 넘어서는 관계를 상징합니다. 그리하여 제주의 삼춘은 나와 가까운 곳에서 삶을 공유하는 모든 어른을 뜻하는 따뜻하고 포용적인 호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여기 제주도가 아니지만 우리 거성교회 안에서도 삼춘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불러볼까요? 삼춘 고마워요. 네, 삼춘하면 무조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삼춘하면은. 그러면서 정말 따뜻한 공동체가 됩니다. 서로 잘 품어주고 격려할 수 있는 삼춘들이 많은 이 교회, 우리의 만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단 우리 거성교회만이 아닙니다. 부산의 교회들, 한국의 교회들,
요즘은 혼밥의 문화 속에서 혼자만 커나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따뜻한 삼촌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덜란드에는 24시간 밤낮으로 릴레이 예배를 보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교회는 500일 넘게 예배가 쉼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도대체 무슨 일일까? 교회를 보면 한 식구가 있죠. 그리고 목회자가 있어요. 또 오른쪽 강대상 쪽에는 보면 몇몇 사람들이 앉아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2024년 말부터 2026년 오늘까지 네덜란드 캄펜의 오픈호프라고 하는 교회에서 보호받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바바얀츠 가족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네덜란드에 거주한 지 11년이 되었습니다. 네덜란드에 오래 거주하면서 뿌리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망명 신청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강제 추방의 위기에 처했는데 이 가족들을 캄펜의 오픈호프 교회가 품어주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앞서 2018년 헤이그의 베델교회에서도 96일 동안 예배가 쉼없이 24시간 동안 드려진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덜란드에서는 불문법 같은 것이 있어요. 예배 중인 교회는 공권력이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나라나 경찰이 예배 중인 그 시간에는 교회 건물을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당시에 아르메니아 출신의 타무라지안 가족이 머물며 보호를 받았고, 그 당시에는 2018년에 사회적인 이슈가 돼가지고 다들 도와줘야 된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박하게 굴면 안 된다 해가지고 당시 정부의 정책도 변화되어서 이들을 품고, 이들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난민들, 이미 오래돼 정착한 특별히 젊은 아이들 보호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1000명의 목회자와 15,000명의 성도들이 96일 동안 돌아가면서 24시간 예배를 계속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극우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난민 제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난민 받아들이지 않겠다, 다 내쫓는 제로 만들겠다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캄펜의 오픈호프 교회는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릴레이 예배가 2024년 11월부터 오늘까지 500일 넘게 계속 24시간 드려지고 있습니다. 교인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한 피난처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마지막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교회들이 많은 영혼들의 피난처가 되고 또한 예배가 끊이지 않는 거룩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욱이 세대와 세대를 뛰어넘어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 거룩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35 사람들이 몰려드는 자리, 335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예배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자리, 특별히 335 세대들도 함께 은혜를 나누는 거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린이 주일 말씀인데 말씀이 경쾌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일 어린이들을 위한 기도문 책자에 나오는 어린이 기도를 함께 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날이어야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시겠어요? 내가 차가 쌩쌩 다니는 큰 길 건널목 앞에서 무서워할 때, 내가 받아쓰기에서 실수했을 때, 내가 친구에게 참을 수 없는 마음이 들 때, 그리고 내가 삶이 아름답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해요. 당신은 제가 걸어갈 때 저의 발걸음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은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계십니다. 당신은 내가 생각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아름다운 날이어야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며 저를 도우십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335 모이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함을 통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경험하며 우리의 영혼이 소송케 되는 따뜻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정말 삼촌들이 많이 있는 자리가 되어서 서로 위로받고 격려하며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2050년이면 교회가 반토막이 난다고 합니다. 세상적인 전망은 그러할지라도 마지막 이 제2의 골든타임 잘 붙잡게 하여 주시고 젊은 세대, 335 세대 또한 그 자녀들 우리가 꼭 붙들어 주어서 정말 다시금 이 땅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거성교회가 되고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헌신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